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으시면 무엇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저는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들으면 제 어린 시절에 다녔던 아주 작은 교회의 예배당이 떠오릅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 그 예배당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늘 그곳에서 놀았고요. 또 예배했고요. 그래서 그 제 유년의 기억 속에 그 교회는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교회 그러면 저희 시골 고향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 그러면 아마 그 여러분들의 그 시골 고향의 교회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 그러면 고딕풍의 중세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유럽의 어떤 교회를 떠올리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당 건물이 주는 그런 위로가 있고 또 감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많은 나라를 다니지는 못했지만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각 도시를 방문하게 되고 도시에 가면 여러분 그 도시의 중심에 시청이 있고요, 반드시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 들어가서 한참을 머무른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 고풍스러운 건물, 또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쏟아지는 그 형형 색깔의 그런 그 색감, 그리고 장엄함, 고요함, 경건함, 이런 것을 느끼는 경험을 여행 중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러면 그런 그 고풍스럽고 그리고 장엄한 그런 교회를 떠올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자신이 경험했던 그 감동적인 순간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를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교회는 교회당, 건물, 예배당은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 본질적으로 교회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을 지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공생애를 사실 때에 건물을 지으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 여러분,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는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들은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교회를 증언하면서 그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사도들이 증언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증언하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백성들의 영적인 공동체,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여기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권속이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족의 일원 혹은 친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신분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우리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한 가족, 영적인 가족을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시면 끈끈한 사랑이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것보다 가정이
따뜻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족은 다른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함께 나눈다고 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공간이고 공동체이죠. 부모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와 자매로 부르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가정 위에 세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함께 공유하는 피가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신비한 그런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초대교회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는 이방인들이었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갔는데요. 근데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본래는 함께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가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그래서 동물 취급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하기도 거부했고, 함께 식탁에 앉는 것조차도 더러운 일이라고, 부정한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결코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조그만한 그 변방의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인들의 보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연약한 민족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조건으로 보면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끌어안고 입맞춤으로 문안했습니다.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일치와 또 연합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신비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그래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서로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3년 전만 해도 여러분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셨을 것이고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 아니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상관없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고 함께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는 것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요, 같이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보다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함께 나누며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수요일 날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은빛 교실 수요 오전 예배를 모였고요. 그 모임을 마친 다음에 그 식사를 하고 또 식사를 나눈 다음에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제 방으로 몇 분을 초대를 해서 커피를 함께 나누고 교제를 나누 중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요,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외롭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교회 생활하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다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 서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신비한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늘 제 머리에 기억에 남는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분이셨고, 또 목회자를 잘 헤아려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격도 참 이렇게 유쾌하셔서 그분이 있는 곳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기억력은 얼마나 좋으신지 예전의 일들을 다 기억해 내시고 이것저것을 이야기하셔서 그 자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한 자리가 되게 만드시는 마법을 부리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학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어딜 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늘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의 성씨 중에 가장 높은 성씨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하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하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씨를 받은, 그러니까 하시보다 높은 성은 없다, 이렇게 본인이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많은 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하시가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하시니 얼마나 높으신가,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얼마나 명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권속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 하시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그런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될 수 있고요. 그런 공동체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고 또 연합이 있고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사도들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죠.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산돌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여기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산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존타 혹은 존테스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항상 소멸되지 않고 성도들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실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근거가 되시는 분이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산돌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여기 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퉁이의 머릿돌 혹은 기초석,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삶의 근거가 되어 주셔서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집이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건축에 대하여 문외한 절이지만 예전의 건축의 모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퉁이의 머릿돌을 잡아놓고 그 머릿돌의 모양에 따라서 양쪽으로 그 돌들이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돌들이 벽을 쌓아 올려서 건물의 벽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그 건물의 모양과 또 그 건물의 그 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과 함께 집으로 건축되는 그런 존재들, 그런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그 집의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여기 집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오이코스인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번역되는 이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가족, 친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분과 연결되면 우리도 거룩한 그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신령한 공동체라고 신령한 집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었기 때문에 신령한 공동체라고. 그래서 그 공동체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공동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건물이 아닌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의 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4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분을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 보배롭다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고 사랑스러운 분이시니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분에게로 나가는 것, 예수께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께 나가가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나가십시오. 예수께 나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께 나가 그분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이 모퉁이의 머릿돌과 연결이 되어야 집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께 나아가서 그분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분의 모양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서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벽돌이 있는데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여러분 서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 담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집은 무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돌과 돌이, 건물을 이루는 돌과 돌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돌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 하나의 집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돌과 돌인데, 근데 그 돌과 돌 사이에는 여러분 서로 연결되지 못할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평생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평생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돌과 돌이 떨어질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집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 돌과 돌이라고 고백하지만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기도 하고요. 조그마한 그런 차이 때문에 그 분노를 발하기도 하고요. 나를 동의해주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섭섭한 마음 때문에 분노의 음성을 높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는 일이 얼마나 쉽게 느슨해지고, 얼마나 그 연결된 고리가 얼마나 쉽게 느슨해지고 또 끊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고리가 서로 단단하게 묶이고, 그래서 돌과 돌 사이가 서로 단단하게 연결돼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께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 나가서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찾아오실 때부터 성육하신 사랑으로부터, 자기를 비우시고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을 전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신 그분이 바로 오늘 산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산 돌과 우리가 연결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가 연결되고, 그럴 때 믿음의 공동체가 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모든 모임과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동네에 있는 작은 계모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거창한 무슨 정당 혹은 국가, 정부,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들이고 그런 단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단체와 모임의 특징은 머리가 터지게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내가 조금 더 권력을 가지려고, 내게 조금 더 유익한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여러분 전쟁처럼 싸우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당과 정당이 전쟁처럼 싸우고요,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분쟁하는 그런 질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세상의 질서가 여러분 국가 이기주의, 자기의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형성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최대의 강국이고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여러분 다른 나라를 향해서 운하가 뭘 어떻고 무슨 섬을 내놓으라고 그렇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런 질서와 다른 거룩한 가치와 거룩한 존재의 목적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그분과 연결될 때만 교회는 거룩한 가치를,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그런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른 가치는 무엇이냐면 이타적인 가치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위하고 우리 교회만 좋아지고 우리 교회만 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그런 말씀은 영국의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의 말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비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이다. 비조합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유익을 추구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결속되고 하나의 집으로 형성되고 그래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세우실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 마음을, 그런 질서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보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그 완성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이타적인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질서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요, 그 거룩한 집, 신령한 집, 그 교회가 처음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신령한 그런 집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거룩한 교회와 같은 집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반면에 교회는 또 가정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모이게 될 텐데요, 가족들이 모일 때에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신령한 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같은 그런 거룩한 그 집으로 세워지고 교회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집을 세워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고 흠결이 있지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기를 원하시고 저희가 주님과 연결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 시간에 저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그와 같은 신령한 집과 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의 가정들이 모두 다 주님의 권속, 또 주님의 세우신 신령한 집, 또 주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